히브리서 9장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8장부터 또 그 앞서서는 7장부터 계속해서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이렇게 또 어, 앞선 구약의 이러한 의식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은혜 언약의 이러한 그 경륜의 차이, 통치 방식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그 차이성과 동일성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의 이러한 그 구원의 핵심 본질은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은 여러 가지 의식법과 또 이러한 재판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임시적인 그러한 형식들을 사용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는 그 모든 부분들을 중단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륜의 차이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언약의 구약의 형태와 신약의 형태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이 은혜 언약의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이 형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극단적인 분파들이 결국 구약에는 은혜 언약이 없는 것처럼 신약에만 은혜 언약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제세례파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 후대의 경건주의로 또 넘어가면서 비슷한 주장들을 펼쳤고요. 결국 침례교조차도 그러한 단절성을 강조하면서 유아 세례론과 관련되어서 장로교와 엄청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장로교는 구약에도 여전히 은혜 언약의 본질과 내용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활동하고 계셨다라는 것, 비록 인성을 가지시고 이러한 성육신의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이러한 역사들은 신약에 성취되지만 구약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또 그렇게 모형과 그림자 형태로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서 구약에도 얼마든지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신칭의의 이러한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은혜 언약의 본질과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적용되어졌고 이방인들은 제외하는 이러한 민족의 제한성 또 그다음에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희미하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임시적 수단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제한성이 있고 부족하고 희미한 계시의 또 이러한 풍성함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 언약에 있어서는 좀 더 부족하다. 첫 언약은 그래서 이제 폐지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지 구약에는 은혜 언약이 없는 것처럼 신약에만 은혜 언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단절성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그 침례교처럼 구약에 있는 이러한 할례와 이러한 제도들을 신약에 유아 세례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는 구약의 이런 할례의 이러한 그 제도들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언약의 본질과 내용은 동일한 것이에요. 다만 구약에서는 의식법적인 그러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할례 형태로 이렇게 그 구원의 구원받은 표시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표시해 주신 것이고 신약에는 세례 형태로 이렇게 바꿔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유아들이 할례에 참여한 것처럼 신약에도 역시 유아들이 세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연속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의 단절성을 지나치게 더 강조하게 되면 우리 장로교처럼 동일성을 강조하면서 그 차이성을 하나님의 경륜에서 차이성을 이렇게 찾고 그
구약에는 임시적인 의식법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중단된 이러한 경륜의 차이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그렇지만 제세례파 또 그다음에 경건주의 또 후기의 회중파의 이러한 또 청교도들 또 오늘날 많은 세대주의 계열의 또 이러한 언약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은 다 구약은 없다라든가 또 구약은 있긴 있지만 굉장히 부족하다든가 작다라든가 희미하다라든가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그 은혜 언약 기능은 있으나마나한 거의 제대로 작동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약의 은혜 언약을 무시하고 신약의 은혜 언약만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약 우선주의 믿음 우선주의, 신앙 우선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가면서 구약 폐기주의, 무율법주의 이러한 형태로 결국 구약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치닫게 편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유장에서도 바로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이 은혜 언약의 이 차이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가야 되는 것인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반드시 동일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칭의받는 이러한 은혜 언약의 본질과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것. 다만 그걸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구약은 성전과 성막과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사용하고 절기법들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러한 십계명을 적용하는 그러한 재판법,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가나안의 이러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형태의 부분도 사용하고요. 또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이런 결혼법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식법과 재판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구약은 임시적으로 사용했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에 또 이러한 규범들을 가르치는 임시적이고 또 의식적인 외적인 모형과 그림자 형태의 그러한 용도였다라고 이렇게 시브리서는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경륜의 차이성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되 그러나 구약에 마치 예수님이 활동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또 구약에는 믿음의 원리가 없는 것처럼 은혜 언약에 이런 혜택이 없는 것처럼 칭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도 이렇게 섬기는 예법과 이렇게 세상에 속한 성소 이렇게 해서 이 성소, 성전 이런 부분들을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또 때로는 육체에 속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이러한 신약만큼 명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덜하기 때문에 그림자와 모형 형태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이다, 외적이다, 세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사용했던 이러한 성전의 다양한 그러한 기구들 또 절기 또 그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나아가서 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런 속죄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대속죄일 이런 절기 또 번제, 화제 또 화목제 이러한 제사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구약의 의식법 형태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첫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은혜 언약을 가르치기 위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 형태로 사용한 임시적인 그러한 신앙의 수단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중단되었지만 그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 메시아와 중보자의 그 희생 제물 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 칭의 받아야 된다라는 것, 이러한 신앙의 본질은 바로 구약에도 이런 의식법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성을 분명히 기초로 세우되 또 그 경륜의 통치 방식의 차이성을 또 우리가 존중하는 이런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은혜 언약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의 언약, 두 개의 경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첫 언약, 둘째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 신약이라는 말 안에 벌써 우리 장로교회의 은혜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언약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나 외적인 그 경륜과 집행과 통치 방식에 있어서는 두 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5 절에도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 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과 같은 이러한 절기를 또 잠깐 언급하면서 이렇게 구약의 모든 그러한 성전과 관련된 제사법, 절기 또 그다음에 정결법 또 그런 결혼법 또 가나안 토지법 이런 구약에 대략 크게 한 6 가지의 이러한 그 의식법들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보게 되면은요. 성전과 관련해서 대략 7 개의 동편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좌우에 등대와 또 진설병이 있고 금 향로가 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제 법궤가 존재하는 인제 요러한 7 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막에 대한 것 그다음에 3 대 절기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러한 또 대속죄일 7월 1 일에 나팔절 신년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5 대 절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5 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 그다음에 정결법 레위기 11 장에 있는 그런 의식주와 관련된 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정결법 그다음에 12 지파 명단을 작성하는 족보법 그리고 이 12 지파의 족보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가나안 토지법 이렇게 구약에는 크게 6 가지의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구약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그 은혜 언약의 이런 의식법의 이런 형식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제대로 정립을 못하게 되면 구약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구약을 읽고 그 의식법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또 그렇다고 구약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버려 버리게 되면은 구약 무시주의, 무율법주의, 구약 폐기주의 이 신약만 강조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구약에 훨씬 더 많은 성경의 이러한 풍성함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이러한 통일성과 차이성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특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이러한 은혜 언약의 소중한 이러한 또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거고 신약을 통해서도 이런 구원의 원리를 함께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의식법과 이런 재판법의 쓰임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이 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중단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는 이러한 신앙의 은혜 언약의 본질적 그런 내용들은 여전히 또 도덕법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잘 걸러내고 그 본질적인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규범으로 얼마든지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것이 우리 장로교의 원리인 겁니다. 7, 8, 9, 10, 11까지 계속 이 신구약의 차이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배워야 되고 또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은혜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또 깨닫고 배워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갑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는 신은 아니하나니 이렇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첫 장막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안 열렸다. 첫 장막은 새 언약보다 둘째 언약보다는 덜한 것이다. 폐기되어야 된다. 무익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 차이성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러한 신약의 또 완성의 이러한 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또 구약의 이러한 그 첫 번째 이러한 그 언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또 그 차이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필요 없다. 첫 언약이 그렇다고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첫 언약의 의식법, 외적인 그 형식, 그러한 그
재판법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지 그 내용의 본질 은혜 언약의 본질까지 구약에 있던 거를 무시하고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제 요러한 그 차이를 강조하면서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무익하다, 필요 없다, 또 패하였다 이런 표현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성소에 아직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 또 그다음에 섬기는 자를 그렇게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러한 표현들은 구약의 그러한 그 의식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제한성, 또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또 그렇게 한번 또 속죄 행위를 하면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형태, 또 그다음에 그 준비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 또 그다음에 복잡함,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형적 모습이었기 때문에 비유적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그 명확함과 풍성함의 또 이러한 제한성, 이러한 것에 있어서 부족하고 또 약하다 이런 뜻이지 구약의 은혜 언약의 내용과 그 열매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그 구약의 모든 의식법이 중단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이제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계시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된 이 더 좋은 이러한 열매, 더 좋은 언약, 이러한 더 좋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오심과 또 성취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구약 자체가 필요 없다. 구약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그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구약 폐기주의 개념으로 이 표현을 쓰는 건 아닙니다. 은혜 언약의 외적인 그러한 형식, 경륜의 이러한 그 차이성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식법과 이러한 외적 재판법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도덕법적인 그 은혜 언약의 본질을 버린다, 안 쓴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이런 현재까지의 비후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바로 메시아가 오셨고, 또 그 중보자가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이런 대속적 희생과 공로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이지, 구약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세례파가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시킨 이후에 오늘날까지 500년 동안 이러한 대립적 그러한 그 구약과 신약의 구도, 율법과 복음의 대립적인 구도, 바르트도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 구도로 보면서 복음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자들, 또 경건주의자들, 또 회중파 청교도들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의식법들이 중단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연결해서 보면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참 형상이 아니므로, 10장 1절에서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법의 이러한 부분들이 재판법이 때로는 율법의 이러한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또 첫 언약이다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이렇게 또 가르치고 또 드러내는 이러한 복음의 성격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은혜 언약의 또 이러한 그 성격을 또 표현할 때 또 새 언약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은혜 언약, 복음인 은혜 언약을 집행하는 경륜의 통치 방식에 있어서 구약에는 의식법과 재판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또 이러한 의식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은혜 언약의 또 본질은 또 복음의 이러한 내용으로서 은혜 언약 이렇게 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비교를 하기도 하고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또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요런 그 구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혜 언약이 구약에서는 외적인 그러한 의식법의 이러한 거기에는 의식법이란 거기엔 또 율법의 구조가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은혜 언약의 표시이지만 그것이 여러 율법의 규정 형태와 맞물리면서 율법의 명령처럼 또 그렇게 의식법과 재판법은 율법적 그 형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은혜 언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십계명이 율법이냐, 은혜 언약이냐, 이게 17세기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율법입니까? 아니면 은혜 언약입니까? 십계명의 어떤 형식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율법 또 율법을 줄여서 십계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이러한 그 내용들은 은혜 언약의 그러한 그 표현으로서 또 그렇게 우리 소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십계명은 율법의 이러한 그 형식의 이러한 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십계명의 머릿말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은 것에서 끄집어낸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열매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그 열매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본질과 내용에는 그렇게 은혜 언약 성질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구약에 또 이렇게 집행이 되어질 때는 여러 가지 율법의 형식을 갖추면서 또 명령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이러한 또 형식과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의 이러한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했던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은혜 언약이라든가 또 이런 이분의 언약론 책에 보게 되면 그렇게 십계명은 두 가지 성격이 율법과 은혜 언약의 성격이 함께 이중적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의 율법론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율법론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서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은 율법에 이렇게 속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또 대우리문답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보게 되면은요, 이 은혜 언약의 형식, 외적인 형식으로서 그렇게 의식법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법의 이러한 그 형태는 율법의 모습도 있지만 은혜 언약의 의식법의 형식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참 어려운 것이지만 또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박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19장에 이러한 그 율법 이렇게 제목을 잡고 1항에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2항에는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율법은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이 6항에 가서는 이제 3항에 가서는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예표적 규례를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율법 외에 의식법을 또 추가해서 주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법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표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며 예배에 관한 것이며 또한 부분적인 것으로서 는 도덕적 의무들에 관한 다양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은혜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은혜 언약의 그런 여러 가지 또 모형과 또 형식으로 또 그렇게 의식법이 사용되어지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에서 폐지되었다. 여기도 보세요. 이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이 의식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에요. 그렇지만 그 형식은 율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의식법은 율법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 폐지되었다,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사항에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들도 주셨다 이러면서 이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 원칙 외에는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의식적인 그러한 재판법들도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장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이고 또 11장에서도 우리가 그 마지막 이제 구절을 향해서 갈 때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구절을 회중파 계열의 이런 분들이 은혜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서 또 코케이오스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서 구약은 마치 은혜 언약이 있기는 있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패스바이라고 하는 간과의 형태로 용서받는 아주 미약하고 부족한 형태로 있으나마나한 형태 정도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용서를 받고, 신약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칭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회중파의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부분 구절들을 코케우스를 따라서 구약은 증거는 있지만 약속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증거와 약속을 지나치게 이렇게 대립구도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구약은 제세례파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코케우스는 증거 형태로 구원받는다, 은혜 언약은 있긴 있지만 아주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증거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만이 약속을 제대로 된 은혜 언약이 제대로 된 게 신약에서만 작동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들이 다 바로 의식법에 대한, 재판법에 대한 그 기능이 이제 상실되고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인 것이지, 구약에는 은혜 언약이 없다, 구약에는 칭의와 이러한 그리스도의 활동이 없다, 이런 개념들이 아닌 겁니다. 개혁할 때까지만 그렇게 맡겨둔 것이다 라고 하는 9장의 이러한 그 표현이 바로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예법들, 구약의 이러한 의식법들은 또 재판법들은 더 이상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은 중단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세례와 성찬으로 그렇게 연속되어서 또 이렇게 지켜지는 내용의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어떤 게 연속이 되고 어떤 게 중단이 되었는지를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잡지 않는다라면 구약을 이렇게 단절로 이렇게 간다든가, 또 아니 구약을 문자 그대로 세대주의자들처럼 또 끌어들이려고 하는 또 율법주의의 또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은 다시 한번 이 신구약의 차이성과 통일성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아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신약의 또 풍성함과 위대함을 더욱 이렇게 또 강조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